할렐루야. 오늘도 구역장 예배 오신 모든 구역장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반대편을 향해서도 예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또 다른 사람을 향해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전부이시기에 우리가 오늘을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생명 되시는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먼저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감사해요.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네, 감사해요. 영원히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전부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전부이십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갑시다. 우리 전부 되시고 우리 생명 되시고 우리 능력 되시는 주님의 이름만을 이거 높이며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주 예수를 높이세. 주 예수의 길을 높이 온 땅을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주 예수를 높이세. 주 예수의 길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뒤를 길 대신 주. 한 번 더 주 예수를 높이세. 주 예수의 길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뒤를 보며 길 대신 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네, 한 걸음씩 전진하며, 네,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 오직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는 또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예수를 높이세. 주 예수의 길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길을 보며. 한 번 더 주 예수를 높이세.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면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한 번 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번엔 생명 주께 있는 내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우리 다시 한번 생명 주께. 내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가. 내 생명 다해 내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앉아서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두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네, 죽음까지도 힘들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기름의 모든 권세들 불어 경배하네. 네, 예수 이름 높이세. 고백합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무너질 때 그러나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요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기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기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2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비록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그러나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기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기름 앞에 예수 기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이기로 나가 아멘. 이번에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은 우리 천국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의 주의 기름을 내 세상의 소망 되십니다.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기름은 예수의 기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기름만이 전부 되십니다. 예수의 아멘 기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기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예수의 기름을 우리의 전부 되시는 그 주님 우리 세상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구원자 되시고 우리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높은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에 힘입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우리 시간 때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구역장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전부 되심을 다시금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이름만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크시기에 하나님 그의 그 생명이 크시기에 하나님 우리도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명사님들의 은혜를 부르셔서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의 삶과 또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금요구역장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각 교구의 리더들 중에는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과 사람의 말로 위로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뒤로하고 주님의 은혜에 사모하며 이 사명의 자리로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와 아픔이 떠나가고 해결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이 목사님 통해 귀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몸과 마음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간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한성전에 계신 분들도 얼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예,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개강후 오늘 3주차인데 우리 위 목사님 또 지난주에 장례가 있으셔서 우리 구역장들 못 뵀습니다. 오늘 이제 올해 들어서 첫 구역장 예배로 얼굴 뵙게 됐는데 장례 치르고 아마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우리 위 목사님 힘내시라고 힘찬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우리 위 목사님 힘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느낌이.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때도 좀 인사드렸지만 모든 장례 절차가 정말 은혜스럽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몇 번 좀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여간 기도로 고비를 넘기시다가 여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정말 편안하게 가셨어요. 천국으로 이민 가신 모습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봤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 이제 구역장 모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당 공기조차도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예배 인도할 때 성령께서 모든 것 다 생각나게 하셔서 귀한 예배 잘 인도하고 또 모든 구역 식구들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 귀한 다들 리더들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 옛사랑 큰잔치 선포주일 50일 선포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48년 로마의 유명한 장군 카이사르가 소아시아에서 폼페이우스의 반란군을 제압했습니다. 그는 본국인 로마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얼마나 유명한 문장인지 2000년 이후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도 다 들어본 말입니다. 베니 비디 비치라는 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카이사라는 자신이 소아시아에 왜 왔는지 소명의식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이 해야 할 일,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이름을 남기게 됐죠. 저는 카이사르의 이 유명한 말씀이 갈릴리에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예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이 생각이 떠올랐고 주님께서는 카이사라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당신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그의 사역을 하실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수많은 사건들이 바로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적의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고 치유하고 그것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치유받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보다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로서 그런 치유와 이적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에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하니까 온 갈릴리에 소문이 퍼졌죠. 마가복음 1장 28절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 그러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부 가버나움, 우리가 보았던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으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죠. 누가가 기록한 거에 의하면 그 헬라어 성경 단어가 그 중병이라는 단어가 고온이 동반되는 아주 열이 굉장히 많이 나는 동반되는 중한 열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웠다라는 말도 미완료 과거형인데 베드로의 장모가 그 병으로 오랫동안 앓고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오전에, 이게 안식일날 일어난 일입니다. 안식일날 오전에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근데 그 회당 예배 때에 귀신 들린 자가 하나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냈죠. 근데 그게 소문이 퍼져나가지고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시몬 집 앞에 몰려들었다. 마가복음 1장 33절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그러니까 환자를 포함해서 동네 식구들이 다 왔다 그 말이죠. 멀쩡한 사람도 다 온 거죠. 소문을 듣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모여든 불쌍한 사람들 다 34절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다라고 34절은 말씀하죠. 그렇게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밤늦게까지 몰려든 수많은 병자들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하셔서 예수님 정말 무척이나 피곤하셨을 텐데도 다음날 새벽, 우리로 얘기하면 월요일 새벽이죠. 저도 월요일날 새벽에 새벽기도에 나오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밤늦게가 치유하시고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 기도하셨다라는 단어도 보면 프로세위키토라는 말인데 이것도 역시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깐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장시간을 기도하셨다. 새벽에, 아침에.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쫓아가서 37절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한 거죠. 그 뒤를 따라가라는 말도 기어코 쫓아가다 추격해서 따라가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쫓아가가지고 귀찮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쫓아가서 방해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예수님을 다 찾고 있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빨리 가셔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라고 한 거죠. 가르치시고 그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으니까 그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그 회당 예배를 마치신 후에는 이제 오후 시간에 베드로 집에 갔는데 베드로 장모 고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소문 듣고 달려오니까 모든 환자들을 늦은 시간까지 고치시고 치유하셨어요. 귀신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수님 하루 일과인 거죠. 말하자면 제일 먼저는 새벽 기도였어요. 예수님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9절은 아주 전형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지금 새벽 기도회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전도, 사명에 지금 오늘 본문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번 이제 우리 넘어가기 전에 3번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그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사셨고 그 사명, 그 소명의식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했다.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에 정말 바쁘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사역을 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예수님께서는 아침부터 새벽 기도에 마치고 그 다음에 밤낮으로 말씀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증거하신 거죠.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이 하루의 기록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3번 볼까요? 3번. 예수님은 매일매일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하셨다. 매일같이 이 세 가지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한 것이고, 세 가지는 뭐죠? 말씀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하고 치유하신 것.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신 것. 이게 세 가지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죠. 그걸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요약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세 가지. 예수님 매일같이 이 세 가지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대표적인 하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의 공생애 동안 매일같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그러나 그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셨어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 다시 말해 당신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고 계셨고, 그 의식을 따라 그 사명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했단 말이죠.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이게 정말 사명과 관련된 일인가, 그걸 보시면서 우선순위를 정하셨다. 그래서 3번에 들어갈 두 가지 단어는 우선순위와 사명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던 예수님을 추적해서 나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할 때에 당신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셨죠.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었잖아요. 병든 이들, 귀신 들린 이들, 심지어는 멀쩡한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요청을 거절하신 거죠. 제자가 와가지고 베드로가, 주님, 지금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가셔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아니야,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셨죠. 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사명을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혹은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그 사명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시고 사역을 감당하셨다. 바쁜 일정과 그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결코 일의 우선순위를 잊지 않으시고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하셨고, 머무셔야 할 곳에 머무셨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셨고, 떠나야 할 사람들을 떠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죠. 고든 맥도날드가 현대인들의 삶에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는데, 하나는 끌려다니는 삶이 있고 하나는 소명을 위한 삶이 있다. 끌려다니는 삶, 많은 일이 있어요. 그냥 바쁘게 끌려다니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아니고 예수님은 소명을 따라서 그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 소명을 위한 삶,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무엇이 내게 주어진 사명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소명을 따라 사는 삶.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소명을 따라 살았던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제가 소개했죠. 크리스천이 뭔가? 크리스티아누스라 그랬어요.
크리스티아누스, 헬라말로 그걸 크리스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소명을 따라 삶의 우선순위를 놓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 사명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은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은사가 다르고 소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소명이 있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의 제자들이 해야 할 우리의 사명, 공동적인 사명은 뭔가? 전도에 있다. 전도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으니까, 사명이었으니까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러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모든 공동의 사명인 복음 전도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4번 보시면 예수님의 사명,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이었나? 그것은 이미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선언하신 대로 전도하는 것이었다. 예수님께는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했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중요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자 사명은 바로 전도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다. 그러기에 병자를 고치는 일에만 집중하지 않으셨고 또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셨지만 거기에도 집중하지 않았고 배고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우셨지만 그 일에만 전념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전도하는 일.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었죠. 그것이 프라이어리티, 최우선순위에 있었다. 여기 나오는 마을이란 말, 코모폴리스란 말, 작은 촌락이다. 촌락. 유대의 역사가 했던 조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에 그 당시에 작은 촌락이 200여 개가 있었다. 약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사는 그런 촌락들이 약 200여 개가 있었다라고 유대 역사가는 기록합니다. 그 마을들을 다 다니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작은 촌락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작은 촌락 하나하나까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사실 그 복음을 전함에 목적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수단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도 결국은 복음 전하기 위함이었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전도하기 위함이고 배고픈 이들 먹이시고 섬긴 것도 전도하기 위함이었다. 누구를 만나는 것도 방문하는 것도 떠나시는 것도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역시 영혼 구령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또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이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최대의 사명, 그건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전도하는 일,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분립하고 개척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세례를 베풀라 하는 얘기는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세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멤버십으로 가입하는 그런 예식이기도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도 해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목사님께서 누구였죠? 설교하신 목사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세례가 주님과 하나됨을 강조하셨어요. 맞아요. 세례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예수님과 세례받음으로 하나됨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의식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 백성의 권속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그 세례를 베풀므로 너는 이제 내 거야. 너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야.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된 거야. 그럼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세우는 예식이 세례라면 세례를 베풀라는 얘기는 뭘까요?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선교사들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우리 교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이나 혹은 구제사역과 봉사활동을 중요하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전도보다 복음 전도보다 더 우선시한다면 그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물론 교회는 구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회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치유사역도 하고 축사사역도 해야 되지만 근데 이런 사역들조차도 전도보다 앞서고 선교보다 앞선다면 그건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다. 이번 6월 달에 여러분들 좀 기대하시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처음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모르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6월 달에 우리 부흥회 지금 하는데요. 작년에 ORU 교수 총장님이었던 윌슨 총장님 모셔서 그때 또 치유도 받고 또 방언도 받고 했던 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지금 1년에 3번 부흥회 하는데 2번은 말씀 중심의 사경회를 하고 한 번은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6월 달에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젊은 분이세요. 젊은 분인데 중국계 화교 목사님이기도 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그 교회 규모가요 거의 10만 명 정도 육박합니다. 엄청난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분이 아주 독특해요. 말씀의 연사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 말씀의 연사가 강할 뿐만 아니고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막 치유를 전문으로 하는 목사님이 아니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 치유가 일어나요. 제가 볼 때 가장 바람직한 모습, 가장 균형 잡힌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대개 보면 말씀 강조하는 교회들이 막 말씀만 강조하고 보면 굉장히 드라이해요. 좀 건조해요. 그래서 막 말씀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말씀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좀 율법적으로 흐를 수도 있고 좀 드라이한데 그래서 말씀만 계속 강조하는 것도 사실은 부족하고 온전치 않고 근데 또 치유와 은사를 또 막 거기에만 또 막 강조하는 분들은 또 말씀이 약해. 그래서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는 이상한 것들을 또 막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뭐 이제 2단도 되고 3단도 되는 건데 위험하죠. 그래서 모든 치유와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은사나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말씀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이게 위험한 또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은사만 강조하고 치유만 강조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혀야 돼요. 말씀과 치유와 은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세요.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도하고 치유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이제 홀리스틱한 아주 전인적인 그런 사역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에 제가 요 근래에 볼 때에 이 인도네시아 이 목사님이 가장 거기에 근접한 목사님인 것 같아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 듣는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 목사님하고 이제 이미 커뮤니케이션 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오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들 모시고 오세요. 성도님들도 안 믿는 분들도 많이 모시고 오세요. 말씀이 파워풀하게 전해지는 가운데 분명히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공부는 미국에서 했어요. 미국에서 해서 설교를 영어로 합니다. 인도네시아 말도 잘 하시지만 영어로 하는데 통역하는 분 또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통역할 수도 있겠지만
그 통역에 아주 또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서 그런 집회 때는 통역에 은사가 있는 분이 와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통역하신 분까지 같이 지금 모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벌써부터 기대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들도 모르는 일을 여러분들한테 자, 어디를 하다가 이게 삼천포로 빠졌나? 어떤 일도 복음 전도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 제가 지난주에 그 예수천국 불신지옥에 대한 예화를 소개를 했는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 간증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이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아주 독실한 신자로 성장을 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사회생활을 하다가 불교 집안의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됐고 그래서 종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가를 설득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집사님은 종교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정기적으로 절에 다니면서 불교에 심취해 있던 시어머님과 시댁 식구들은 이 기독교인 며느리를 여러 가지로 핍박하기 시작했고 제사를 비롯한 시댁의 비신앙적인 문화들로 인해서 집사님은 정신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피폐해져 갔습니다. 무엇보다 결혼하면 교회 다니겠다던 약속했던 남편이 약속도 어기고 아무리 전도해도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남편을 먼저 전도해서 믿음의 동력자로 삼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특심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동시에 에스더의 결단으로 만약 남편이 전도를 끝까지 거부하고 불신앙을 택하면 헤어질 것까지도 각오했다 그래요. 그런데 아내의 이 전과 다른 진지한 태도 때문이었는지 남편이 집사님을 따라서 교회에 오기 시작했대요. 정말로 자기가 더 이상 버텼다가는 이혼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남편이 따라오기 시작했대요. 하지만 이 남편 되시는 분은 교회에 발만 들여놓았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늘 불성실한 자세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 집사님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남편의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처음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쏘아 붙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마음에 정말 평안한 마음과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예배 중이지만 이 집사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많이 힘들지요? 힘들면 같이 밖으로 나가요. 예상치 못한 이 아내의 부드럽고 이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이 말에, 집사님의 말에 이 남편께서 감동을 받았는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게 된 이분이, 이 남편께서 차츰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지금은 기도하는 신앙인이 됐답니다. 어느덧 이 남편께서 주일에 이제 목사님들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직장에서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고민하고 기도하며 애쓰고 있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시댁 식구들 안으로 점점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집사님은 시댁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기까지 계속해서 말씀 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교구 목사님 통해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목사님들한테 요구를 했었거든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족이 믿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 지금 그분들 전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예를 좀 들려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 교구장 목사님이 저한테 집사님 얘기를 들려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전도를, 복음 전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어김없이 2023년 예수사랑 큰 잔치를 시작한 것이고, 가을에는 우리가 코로나 전에 했던 우리 인천 지역과 여러 다른 지역들의 교회들, 다른 교회들이 예수사랑 큰 잔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도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한 예수사랑 큰 잔치 운동을 하고, 가을에는 지역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똑같이 예수사랑 큰 잔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재정과 모든 것 다 풀리 다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수사랑 큰 잔치 운동하면 보통 우리가 뭐 선물비하고 다 뭐 또 연예인들도 초청하고 다 하다 보면 예산이 한 1억 5천 정도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1억 정도 이상을 우리 인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면 뭐 그 신청해 오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 교회들이 우리 교회처럼 예수사랑 큰 잔치를 해서 정말 영혼 구령할 수 있도록 전도 노하우를 우리가 계속 가르치고, 또 재정적인 것도 우리가 후원하고 해서, 우리가 몇 년 전에 했던 그 예수사랑 큰 잔치 운동, 이웃을 위한 예수사랑 큰 잔치 운동을 통해서 지역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그때 도전받고, 뭐 50명 출석하던 작은 교회가 75명으로 늘어나고, 실제로 출석하는 교인들이 막 배가하고, 그리고 전부 다 우리는 어떡하나 뭐 이러고 있던 분들이 야,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야, 이렇게 하면 되네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 재정 지원하고 뭐 얼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본적인 거. 그거를 지난번에 우리가 했거든요. 그때 그 효과가 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해마다 앞으로 이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 이 얘기만 하나 더 소개하고 제가 마칠 텐데, 어떤 목사님이요 비행기를 탔는데 옆 좌석에 젊은이가 앉았대요. 그래서 그 젊은이한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서 전도를 했대요. 근데 이 청년이 전혀 무반응, 무감각. 그래서 목사님 실망했죠. 근데 이 목사님은 청년에게 그래도 이제 하면서 언제라도 정말 복음을 다시 듣고 싶으면 연락하라 그러면서 목사님 전화번호를 줬대요. 근데 집에 돌아오는데 내내 그 청년의 태도가 이제 마음에 걸려서 서운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혹시라도 그 청년 또 만나면 내가 반드시 이제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목사님 옆에 앉았던 청년의 아버지입니다. 아들 바로 뒷좌석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러세요? 근데 무슨 일로 제게 전화하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더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전화가 왔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말씀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은 안 받아들여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우연히 듣고라도 이렇게 연락하게 되고 주님 알기 원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수사랑 큰 잔치 운동하면서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맙시다. 이번에 내가 했는데 안 됐어. 실망하지 마세요. 복음을 뿌리세요. 씨앗을 뿌리세요. 거두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반드시 하십니다. 그 역사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죠. 세상 모든 민족이 말고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 497장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주 예수 넓은 사랑 497장 반주자 497장 세상 모든 민족이 보니까 너무 높아서 내가 소리가 안 올라갈 것 같아. 주 예수 넓은 사랑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이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교회가 영혼구령의 큰 잔치가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주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 삼고 이번 옛사랑 큰 잔치를 통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해서 구원받는 이들 넘쳐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부르며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분 이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가 우리 교회가 영혼구령의 큰 잔치 옛사랑 큰 잔치를 갖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이번 옛사랑 큰 잔치를 통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앞에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증거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의 씨앗이 저들의 심령 깊이에서 박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씨앗을 열매 맺어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래서 천국에서도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지역장님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 열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 말씀들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번 옛사랑 큰 잔치를 통해서 아버지 안에 전 천국에도 놀라운 하늘 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광고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에 로데몰에서 직장인 구역장 개강 모임이 있습니다. 일단 3월달 우리 직장인 구역장 모임은 우리 교구장님들과의 만남과 나눔 또 옛사랑 큰잔치 준비를 위한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해당되는 분들 잘 가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리고요. 또 이후 우리 저녁에 금요 성령 집회도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 구역장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구역장님들도 금요 성령 집회 많이 오셔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올해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교구장님들 만나러 가겠습니다.